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사실 다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오셔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간 정말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읽어보셨고 그런 본문일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총애를 입고 또 예수님께 막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목숨 바쳐서 주님 곁에 있겠다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잡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3번째 나타나셨다.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뭐 나누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뭐 실패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꼭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상처가 많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을 보면 다들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방황하는 게 아니라 발판으로 삼았더라고요. 발판으로 삼아서 그걸 발판 삼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어려움에서 큰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증거를 가지니까 동일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보고 위대한 사람이다, 위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정말 베드로는 그냥 육신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반했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 만큼 실패하거나 힘든 경우가 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 말씀처럼 방황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을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건드리시잖아요. 그것도 3번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당황하고 낙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딱 전진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시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멋진 사도가 되었잖아요. 초대교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앞전에는 이제 사항을 거의 다 아실 거니까 우리 15절을 잠깐 보면요. 이런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앞절은 아시죠?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제자들에게 아침에 찾아오셔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153마리. 그래서 우리가 왜 모나미 볼펜도 보면 153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말이 수입니다. 153마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다 먹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제자들이 한 7명 같이 이제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3번 물어보십니다. 내용은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3번 물어보신 이유는 우리 추정해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셨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3번 물어보시면서 정확한 답을 3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좀 어린 양, 양 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일맥상통합니다. 뭐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잘 먹여라, 도와줘라. 먹이란 말은 말 그대로 먹여줘라 이런 말이고요. 치라 이 말은 양떼들이 이제 먹으려면 여기서 먹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양떼를 친다 이 말은 잘 인도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을 찾기보다는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침 다 먹고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하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뭐 다양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은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그리고 양, 이미 어린 양에서 이제 다 자란 양, 그까지는 이해했는데 왜 어린 양을 또 먹이라고 하실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저는 이 3가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신 모습 그대로를 베드로에게 하신 게 아닐까. 어린 양이 뭐겠습니까? 새끼잖아요. 베드로도 원래 어부였거든요.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린 양 시절인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응답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수제자 아닙니까? 이게 힘 좀 쓰는 거죠, 이제. 왜 치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청소년식인 거죠. 이제 반항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저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큰 소리 치고 그러다 말고 귀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잘 인도해 줘라. 그리고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타면 노약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약자. 먹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영양가 있는 좀 약 좀 먹여라.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무너지거든요. 영적으로 노약해진다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원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우리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돌아가신 우리 정주영 회장님 어릴 때 이북에서 그 소 몰래 팔아가지고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이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몇 해 전에 소 데리고 이제 막 북한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를 잘 겪으니까 나중에 큰 증거로 이렇게 증인으로 일어났죠.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삼성에도 보니까 예전에 막 핸드폰 만드는 시절에 불량률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니까 모든 핸드폰을 불량 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핸드폰을 다 모아가지고 불 다 태웠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주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아주 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 뭐냐? 완전히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고 당연히 배척받아야 되고 당연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배반했군요. 근데 그건 베드로 생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다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찔려주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거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버림당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의 이유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이 선생 되신 예수님을 배반했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생각을 바꿔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 빠져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 죄악 속에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왕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해방시키러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려 오셨어요. 참 선지자. 그죠? 이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자녀 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이 말하러 오셨구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아파요. 그죠?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화가 나기 때문에 막 안 해야 될 말도 합니다. 행동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길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황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확신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이죠. 어린 양. 신앙의 초보자. 즉 새신자 때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부일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상수훈으로 완전히 다른 말씀, 뭐가 참된 복이냐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있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예. 그 이전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해 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15장의 장로들의 전통, 예수님께서 완전히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8장 누가 더 크냐?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가 가장 크다.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실족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다 바꿔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이 어린 양을 바로운 복음으로 먹여서 완전히 복음화 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다 이 말은 그냥 끝냈구나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 모욕 받으시고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 당하시고 그죠?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온직 사람들 다 왔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옷 입었습니까? 군병들 옷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예? 합렬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욕당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은 진짜 끝났구나. 이 답을 내리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그 복음을 답을 줘라. 그 복음을 먹여줘라.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관로 열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지 않니? 네가 그렇게 해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구두 한 10년 20년 신은 구두 오래된 헌 구두 새 신발 샀는데 그걸 들고 계속 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버린 걸 또 가져와서 또 신고 그러면 막 혼냅니다. 그거 버린 거 왜 자꾸 신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 것 여러분 새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시고 참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이 말은 뭐냐? 이제 어린 양이 자란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응해서 영적으로 이제 청소년 된 거죠. 이제 사춘기가 온 겁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슬슬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긴 겁니다. 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전도도 돼. 사업도 잘 돼. 뭐도 돼. 뭐도 돼.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야, 내가 헌금을 얼마 냈는데. 제가 있던 고향 교회는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막 올라가시면서 이 계단을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내 양을 쳐야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바른 길을 가르쳐 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의 오늘을 말씀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제 뭐 좀 되는가 보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자꾸 겹길로 빠지게 됩니다.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좀 분란을 일으키신 분들은 응답 못 받은 분이 아니라 응답 많이 받은 분. 그죠? 교회 막 큰 분란을 일으키신 분 보면 항상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이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요. 왜? 계속 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이게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런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런 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인도받지 않으면요, 보호자의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죠? 불순종한다니까. 말씀이 자꾸 빗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죠? 내 응답 받은 대로 자꾸 가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옹치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죠. 그죠?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이 늘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분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 속에 있는 현장을 말씀으로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늘 있는 문제, 그죠? 갈등, 위기,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훈련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자꾸 말씀 운동하라고 가셔야 돼요. 다락방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 많이 사람 데려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흐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현장의 정확한 모습을 보고 정확한 응답 속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 받으시는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왜 한 40 넘어가면 이제 한 30대까지는 늘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40 좀 넘어가면 이제 슬슬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한약 같은 거 먹어본 적 없는데 한 40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저게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렇게 보니까 또래들이 전부 그런 얘기해. 어디 좋다.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암 걸렸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겨우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살아나니까 야, 운동해야 돼. 식사 조절해야 돼요. 계속 이제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형님 만나고 왔는데, 야, 살찌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런 얘기 계속 들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영적으로도 쭉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100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할 때가 오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하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도 다운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부실하면 뭐 해야 되죠? 보충제 먹어야 되잖아요. 비타민 먹고 해야 되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영양가를 먹을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니까 한 번씩 아픈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완전히 헬스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으셨더라고요. 늘 몸이 안 좋아. 근데 이 헬스를 딱 하고 나서 이게 자세를 잡아주니까 이게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끊으면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어떤 분도 보니까 이 강직성 척추염 그게 걸리셔가지고 그건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루만 운동 안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어디가 다쳐가지고 그거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상적이지 않은 걸요 정상적인 리듬으로 운동을 통해 회복하시더라고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데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늘 애들 먹는 것처럼 군것질하고 사탕 먹고 라면 먹고 지금은 괜찮은데 반드시 몸에 문제가 오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이 균형이 리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날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그게 탁 표시가 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을 가장 좋게 만들면 되는 것처럼, 그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 노약자가 되었으니까 원기를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했잖아요. 3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알아서 그냥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그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가면요 두렵고 절망적입니다. 뭐 산에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냥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잃어버린 나의 미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게 하면요 우리가 올바른 게 보이게 됩니다. 참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예배 왜 드립니까? 헌금 왜 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 생활 하는 거죠. 나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미래를 그때 바라보게 되고 그때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 회복하시는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계속 본보에서 나오는 절대망대죠.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다른 거는 안 돼요. 다른 거 자꾸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안 되는 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절망해 버립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절망해 버려요. 복음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참된 미래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론 3가지를 통해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운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려면, 그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이 복음을요, 전하면 이 복음 때문에 상대방도 살지만 전하는 내가 삽니다. 참, 복음은 정말 이상하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나 혼자만 먹으면 맛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눠 먹으면요 엄청 좋아요. 서로 막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고 상대방이 기뻐해서 기분 좋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거가 회복돼요. 내 양을 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자꾸 이상한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회복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힘 빠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회복됩니다. 그죠? 예수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베드로의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그냥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예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였잖아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걸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멋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야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진짜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찾아라. 사실은 진짜 응답은 그때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했느니 못했느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 말 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니까. 그죠?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그죠? 위기 속에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 무슨 기쁨? 무슨 기도?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였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재민이라고 있는데 아마 메시지를 듣지 싶은데 우리 재민이가 왔는데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차고 왔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래 믿지를 못했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서 왔어요, 벌써. 그래서 네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안 차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복수가 찼다는 건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 되겠냐. 자기는 미안합니다. 지옥 가겠다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니 네가 지금 왜 지옥을 가려고 그러냐. 아직 네가 간 것도 아닌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냐. 네가 선택하면 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대. 여러분 이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재민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재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 답낼 수 있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도 답이라. 이 사람에게도 답이지만 나에게 정말 답인 거예요. 이 복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답 내리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내가 누리면 남도 살고 남을 살리면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서 나도 살고 이 방황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의 성취에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